룻기서 4장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얼굴을 얼마나 쳐다보십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쳐다보죠. 수없이 자기 얼굴을 쳐다봅니다. 근데 자화상을 그리는 것은 그냥 얼굴을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의 그 여력들, 그 어떤 순간순간들을 갖다가 얼굴 속에서 캐치해서 그리죠. 우리가 직접 그림으로 그리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자화상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의 자화상, 복받은 자화상임을 오늘 꼭 깨달았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넘기 힘든 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족보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마태복음 족보가 힘든데 여러분 혹시 족보가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1번 나는 그냥 뛰어넘습니다. 2번 에이 덮어버립니다. 3번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속하십니까? 족보가 나오면 그냥 뛰어넘기라도 해서라도 보면 다행인데 족보 나오면 읽다 지쳐서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아직 성경을 안 읽어봐서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부분 왜 오늘 말씀 속에서 족보를 읽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요 의미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피 묻은 손길과 같아요. 그래서 족보에 보면 그 새로운 역사를 갖다 알 수 있어요. 보통 시작하면서 즉 마태복음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시키기 위한 그 앞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인 거예요. 빵빠레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어떤 새로운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족보가 필요해요. 성경에 그래서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아담의 족보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도 나옵니다. 또 12지파의 족보도 역대상 2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왕들의 그 계보가 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까지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족보가 성경에 있어요. 이 족보를 갖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으라 하시고 주신 이유가 있다면 첫째로 성경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한 거예요. 즉 성경의 역사를 갖다가 이처럼 한눈에 바라보게끔 정리한 중간중간 한 번씩 정리해 준 것이 족보예요. 또 이 족보는요 그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족보는요 중요합니다. 그나마 성경에서 가장 짧은 부분을 제가 찾아서 어디가 좋을까? 룻기서를 찾은 거예요. 그나마 짧은 족보예요. 짧은 족보이기는 한데 이 족보는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 즉 다시 말하면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이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거기에 누가 속합니까? 다윗 왕도 나오고요. 그 집안에 바로 예수님까지 태어나잖아요. 즉 짧은 이 이야기의 족보지만 이 족보는 이제는 사사기가 끝나고 즉 사사들의 시대가 끝내고 이제 드디어 사울왕을 비롯해서 왕정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갖다가 1에서 10까지 두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숫자는 무엇일까요? 1과 10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중요하죠. 즉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족보를 다 읽을 때 힘드시면요 처음과 마지막을 좀 보시면 돼요. 처음은 누구로 나오냐면 베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으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사사기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나온 베레스는 누굽니까? 다윗은 너무나 잘 아니까. 베레스라는 사람은 참 기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죠. 자, 이 야곱, 쌍둥이 야곱에게도 아들들이 있는데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12명이에요. 그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즉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 유다에게도요 쌍둥이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 중에서 오늘 바로 첫째 아이가 베레스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에게는 이미 수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3명이나 있어요. 그 3명 중에서 특별히 앞에 그 족보가 나와 있네요.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말을 둘째에게 보내 계대 결혼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장손을 보기 위해서 둘째에게 며느리를 보내서 그가 씨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 둘째가 도망을 가죠. 다시 말하면 피해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이를 관계를 갖다가 끊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셀라는 아주 어려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과부 아닌 과부가 된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버지, 즉 다시 말하면 시아버지가 양을 치는데 그러다 그 마을까지 들어왔고 그것을 알고 그가 술에 취했을 때 창녀로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요. 누구라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라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베레스하고 세라라고 하는 아이죠. 쌍둥이를 낳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일. 세상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원조가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가 위대한 다윗 왕의 족보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첫째로 버려야 할 자화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 패배주의적인 자화상은 벗어버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집안은 안 돼. 우리 조상이 이렇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고 내 꼴이 이 모양 이 모양이니 나는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어.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패배주의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내 마음에 패배주의를 가득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 밖으로 드러나니라. 할렐루야. 입 밖으로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패배주의를 가득 차 있으면 계속 내 입술은 안 된다, 죽겠다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라는 이야기. 오늘 족보 속에서 여러분이 패배주의적인 자화상을 크게 5가지 정도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하면 첫째는 뭐냐면요. 즉 실패자라고 하는 거예요. 패배주의는 실패자. 나는 가난하다, 나는 쓸모없다, 그걸 루저라고 보통 표현하죠.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무엇을 해도 실패한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이다. 나는 뭐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을 가보면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 백성들이 다 가난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대대로 가난해서 우리가 해도 안 돼요. 우리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가난함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에. 그 파라과이에 가보면요 산과 들에 고구마 같은 넝쿨이요 가득하답니다. 온 천지가 다 가득하대요. 고구마는 아닌데 그거와 비슷한 것들이 만나라고 그들은 불러요. 근데 그 고구마 같은 것들이 넘치는데 죄송하지만 이 파라과이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식량 걱정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먹을 생각을 안 해요.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사이에는 안데스라고 하는 진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은요 동하고 구리가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아요. 옛날에 영광에만 빠져 살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가난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의식이 있느냐면요 나는 병자라고 하는 자화상이에요. 나는 병자야. 그래서 안 돼. 나는 병약하다, 폐가 나쁘다, 심장이 나쁘다, 위장이 나쁘다, 허약하다, 우리 집안에 이런 병력이 있다. 이걸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종합병원이야 온몸이.
근데 그걸 무슨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보약을 먹고 몸에 좋은 것은 다 먹어요. 한 그런 몸에 좋은 일을 다 합니다. 하지 말자고 다 안 합니다. 그런데도 늘 건강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늘 병약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느냐, 못 벗어나느냐면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자기의 삶의 변명거리가 되거든요.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거기로 도망가서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패배주의를 사는 거야. 몸이 나빠서. 몸 나쁜 걸 오히려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화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이야. 별 도리 없이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삶을 살 수가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랑스러운 얘기의 죄인인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개그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말을 합니다. 담배를 갖다가 빨리 피워야 담배를 빨리 없앨 수 있다고. 더 많이 피워서 빨리 내가 애국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술도 빨리빨리 마셔서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죄인이에요. 그걸 갖다 자랑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 삼아서 말이죠. 네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나는 미움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자화상이에요.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은요 괜히 그냥 막 남 잘된 거 꼴을 보기 싫거든요. 결혼해서도 자녀들에게까지 그 패배의식을 심어줘요. 다섯 번째, 공포심이에요. 공포심에 빠진 자화상.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언젠가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미리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매일 걱정하면서 걱정에 빠져 사는 사람,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빠지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보면, 또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들을 보면요, 거기에는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들의 그 부끄러운 조상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하는 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누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내 이전의 삶은 패배적인 삶이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패배주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게 전부가, 현재가 중요하죠. 이 죽음, 이 순간에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그 의식을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다윗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역전의 명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하는 거 좋아해서요. 지금까지는 3대0으로 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3대3 되고 연장 들어가 4대3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어떤 자화상을 버려야 하냐면은 이 패배주의를 버리고 위장된 자화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앞에서 말한 이런 패배주의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갖다 감추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마치 거짓이나 위장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일그러진 예전의 패배적인 그 자화상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런 또 유머 얘기가 있어요. 20대 때 여러분들이 얼굴에다 분칠하면 그건 뭐예요? 화장이고, 40대 때에 얼굴에다 분칠하면 분장이고, 60이 넘어서 얼굴에다가 또 분칠을 하는 것은 환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0대 때는 예뻐지는데 40대 때는 감추는 거고요. 60대 때는 앞만 해도 안 되니까 시뻘겋게 그냥 뻘겋게 붉게 그냥. 오늘 족보에 보면요, 제가 좀 읽었죠, 여러분 같이. 몇 명이 나오는지 세보셨습니까? 10명이 나와요. 10명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베레스부터 다윗까지를 갖다가 볼 때 그 중간에는요 사사기도 들어있고요, 또 왕정으로 가기 위해서 사무엘부터 왕정으로 가는 시간들도 있고, 엘리 제사장의 시간도 있고요. 많은 시간들이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시간 속에 보면, 즉 이 광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전체적으로 보면 약 9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숨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를 우리가 보통 몇십 년으로 봅니까? 보통 30년으로 보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10명이면 300년이면 맞는 거예요. 그것도 길어야. 그런데 여기는 뭐 몇 년이? 900년이 나와요. 900년이 나오는데 몇 명만 썼어요? 10명밖에 안 나와요. 이 시대가 뭐 아담 시대, 노아 시대도 아니고 900몇십 살 사는 시대도 아니고 이때는 기껏해야 120살 사는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90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한 세대로 잡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족보는 룻게라고 하는 족보는요 심각하게 대충 적은 족보예요. 원래는 30대가 들어가야 하는데 10명만 추려서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서 10명만 갖다 추려보십시오 그런다면 족보에서 보통 어떻게 추립니까? 유명한 사람, 위인들, 뭐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 잘 나가던 사람들을 갖다 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0명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선거를 하네.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조금 있으면 또 지방선거를 해요. 벌써부터 뭐 경기도 조선시장 누가 나올까, 서울시장이 누가 나올까 벌써부터 여러분 점치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해요? 자기 일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희한하죠. 정신없이 막 드러냅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친일파인 경우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족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레스도 그렇고 또한 보아스도 그 어미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잖아요. 또 그 아들 오벳 같은 경우도 이방여인, 바로 과부 룻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이에 보아스가, 즉 이방여인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베레스니 보아스니 오벳이니 보면 그 여인들이 보면 자기 어머니들이 조금씩 흠이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 당시 모습으로 보면 유대인들 정통 유다인들 모습에 보면 거기다가요 여기 보면 또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헤스론, 람, 암미나답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 물론 마태복음이나 역대상 2장에는 이름은 나와요. 그런데 이름만 나와요. 뭔지 몰라요. 성경에 앞만 누시고 봐도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기록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요새 말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자신을 드러내려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때는. 그런데 보통 그런데 여기는 그냥 오히려 자기의 치부만 드러냈어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양력을 갖다 명함에다 몇십 가지 막 써놓잖아요. 요새 MZ 세대들이 보면 그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옛날 말로 멍뭉이 뭐 이렇게 써놓고요.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양력을 갖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써놔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느라고 정신이 없이 시세를 드러내느라고. 예수님은 그와 반대잖아요. 불륜에다, 기생에다, 이방인에다가 정말 빨래줄에다가 무더기만 가득가득 걸어놓은 것 같은 그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오늘 나와 있는 족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나 자신을 너무나 많이 위장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힘들어도 힘 안 드는 척 하고 말이죠. 잘난 척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가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솔직하지 못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솔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왜 성경 말씀대로 안 사냐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말이죠. 자기 유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부분은 다 놓쳐버리고 솔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패배주의도 문제지만 그걸 감추고 위장하는 그 주의도 문제인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모를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와 같이 거짓된 자들이 있고 실패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장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패배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지금까지 그 둘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아니, 둘 다였겠죠. 둘은 항상 복합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받는 자와 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 지금부터 너는 무슨 자와 상이다? 패배주의 위장된 아니고 복받은 자와 상이다.
이 족보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가난의 앞에 지금까지 과거의 족보에 그 연연했던 것들, 뒤만 돌아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좀 끊어버리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명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 조상이 어떻고 또 집안이 어떻고 나의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것 가지고 내 미래를 예언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미래도 안 될 거야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자화상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된 소리죠. 예수가 빠지면 아직도 우리는 패배주의에서 위장된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짓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픔도 슬픔도 죄의 역사도 분명히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미래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이 그러했으니까 현재 나는 모자라다 할 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 그건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너 안 돼, 지금까지 안 되는데 뭐 될 수 있어?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도 에이 바보, 에이 안 돼, 에이 죽겠어, 다 누가 시키는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복된 자화상, 그래 나의 세대부터 나는 이제 복받은 자야, 복받는 가정, 복받는 믿음의 세대야. 이새도 보면 양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었고 다윗도 양치기라 시켰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는 순간에 왕이 되잖아요. 위대한 왕이 돼요. 우리 중에 아직도 변명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집안은 참 창피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래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별 수 없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주님은 전혀 상관없이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지금. 지금 너의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지금. 너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자녀가 어느 집안에서 그랬대요. 자녀가 계속 가출을 하는 거예요. 가출했다가 돈 떨어지면 들어가고. 그 마음이 아프죠, 부모가.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들어왔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엄마 죄송하다. 그러자 그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런 소리를 한두 번 했냐? 또 안 속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자녀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하는 말은 처음이잖아. 은혜 받고 하는 말, 다시는 안 그렇게 하는 말, 이 말은 처음이잖아. 여러분 그럴 때는요 좀 쿨하게 한번 좀 믿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한 말이라면 쿨하게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쿨하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쿨하시니 저와 여러분도 쿨하게 살아갑시다. 일그러지고 위장된 자화상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은 자화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화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시, 여러분도 다 아는 시일 수 있는데 서정주의 자화상이 있고요, 윤동주의 자화상이 있어요. 서정주의 자화상을 보면 제가 좀 발췌해봤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애비는 종이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는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벼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물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를 왔다. 서정주의 자기 자화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첫 자화상의 첫 단어가 뭐예요? 애비는 종이다. 나의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이었다로 시작해요.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아요. 내가 23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나를 키운 건요 아버지도 부모도 아니고 파라리 뭐예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삶이 벼칠 때도 있고 그늘일 때도 있고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헐떡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윤동주의 또 자화상이라는 게 있더라. 보면 이런 거죠.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고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산속 어떤 외딴 곳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을 이 사나이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우물 안에 뭐도 있어요? 달도 밝고 구름도 흐르고 하늘도 펼쳐지고 파란 바람도 불고 가을도 있고 그 속에 나도 있어요. 세계 세상 속에 자신도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림처럼. 근데 이 두 가지 자화상을 읽으면서 뭉클해지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패배주의나 위장된 자화상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솔직하게 애비는 종이래요. 솔직하게 윤동주 씨의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나이 자신을 갖다가 처음에는요 미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여워합니다. 또 다시 그리워합니다. 미워해서 도망쳤다가 우물가에서 또 자신이 문득 가여워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 여전히 그 안에 자기 얼굴이 비치고 있고 와서 자기가 쳐다보니까 또 다시 미워져서 또 도망갔다가 또 그리워서 다시 찾아와 보면 그 사나이는 여전히 거기 있는데 이 나만 왔다 갔다 했지 거기 속에 비춰지는 하늘은 그냥 맑고 바람은 그대로 있고 나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 세상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야, 시인은 정말 멋있어요. 우리 인생의 자화상이 패배주의나 우리 인생의 자화상이 어떤 위장된 거짓된 그런 것에 숨어버리려고 할 때에 이 시인들은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병든 수케마냥 헐떡거리면서도 나는 여기까지 왔어. 모든 것이 그냥 있듯이 추억처럼 나도 항상 여기에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화상은 어떤 자화상입니까? 한번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큰 목소리를 좀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